오늘 전반적으로 치유도 되시고 축사도 되셨는데 오늘 모이신 분들의 특징은 전반적으로는 열심 있고 믿음이 강하신 분들이 많지만 또 새로 오신 분들 중에서 의심, 이제 연약함 이런 부분들도 조금 느껴졌거든요. 갈급함 그리고 믿음, 그걸 좀 더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집회 때는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니까 내려놓으라고. 근데 오늘 이제 기도할 때는 좀 긍정적인 얘기가 다행히 나왔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이런 기도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려놓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기대하고 소망하기도 하시고 그걸 이제 아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응답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만 있으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어떤 때는 내려놓게 하시고 어떨 때는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 죄가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너무 오버하고 앞서서 욕망과 탐욕이 있을 때는 내려놔라. 그 길 아니다. 내려놔라 라고 하시고요. 근데 또 내려놓는 건 좋지만 또 부정적으로 난 안 돼, 난 안 풀릴 거야, 난 잘 안 돼. 역시 믿어봤자 안 돼.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때는 그건 의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 믿고 안 믿고 부정적인 건 내려놓은 거랑 틀립니다. 내려놓는 거랑 의심해서 더 이상 믿기를 포기하는 건 달라요. 그럴 때 부정적인 생각이 많을 때는 하나님께서 믿어라. 믿어야 주지. 너의 행복을 믿어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 기도하라 하시고 어떨 때는 내려놓으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마음의 죄를 해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탐욕적일 때는 내려놔라, 내려놔라. 안 들어줄 거야, 내려놔라. 그렇지만 너무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믿는 자에게는 의심, 불신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믿어야지 줄 것이다. 전반적으로 어떠냐면은 기도 제목을 쓰시고 이제 마음의 걱정, 근심, 고통에 대한 공포, 불안함이 가득합니다. 믿음 좋은데도 왜 축사가 자꾸 되고 뱉어내냐면은 귀신에 들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불안한 공포가 엄청 많은 거예요. 더러운 것들인데 불안함, 공포 이게 있거든요. 사람이 긍정적이고 확신 있으면 이제 축사될 것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감정, 의심, 불안, 낙심, 공포, 고통 이런 것들을 뱉어내시고 울음으로 또 눈물로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치유인데 치유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도 안 되네가 아니고 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 치료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용없다고 하지 말고 매일매일 세수하듯이 매일 치료하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왜 매일 해야 되냐? 매일 교제해야 되니까 하나님 매일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소용없다고 말하지 말고 매일 기도해라. 소용없다 말하지 말고 매일 치유받아라. 그래서 매일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매일 치유받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 만나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성장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저도 지금 이렇게 안수하고 건강해 보이지만 엄청난 낙심의 시간을 10년은 겪은 것 같아요. 저도 항상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던 거는 왜 이렇게 안 바뀌나 라는 그 생각이 제 머릿속을 엄청 지배하고 있고 난 안 바뀔 거야 이 부정적인 생각 어차피 불 받아도 또 변화되겠지라는 이 부정적인 생각이 10년 넘게 항상 자신감 없이 남 실족시킬까봐 간증도 못하고 입 다물고 그렇게 있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기도해도 왜 이 모양일까? 왜 기도해도 똑같나? 하나님 음성 들어도 똑같고
뭘 경험해도 똑같고 성령세를 봐도 똑같고 왜 이렇게 똑같을까라는 그 부정적인 생각이 엄청 오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몇 달 기도했다고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믿음이란 건 곧 인내예요. 인내하는 자만이 성취하고 그 열매를 얻는다. 그래서 오래 기도하지 않으면 그거 인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낙심하고 의심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뭔지 아시죠? 참는 거잖아요. 참는 것이 곧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응답 더뎌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쓰시냐면 기간이 길어. 응답의 시간을 길게 하시는 방식. 왜 그러냐면 보세요. 나는 기도했는데 내일 응답돼. 그거 좋겠죠. 근데 하루 믿은 사람이잖아요. 자, 기도할 때마다 1시간 내지는 하루 만에 응답된다고 쳐요. 예, 즉각적인 응답 좋지 않아. 기도하면 바로 응답돼. 내일 응답돼. 바로바로 응답된다 칩시다. 그거 못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예? 노아 방주, 노아가 뭐 하나님께 계시 듣고 바로바로 홍수 오면 좋지. 선포된 대로 바로 오면 좋지.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응답되면 그 하루 믿는 거 누가 못해요? 다 믿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테스트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기간을 길게 하는 그 방식을 쓰시는 거예요. 네가 끝까지 믿을 수 있느냐? 아브라함아, 너에게 자식 준다는 거 약속 믿을 수 있느냐? 바로 그겁니다. 아니, 아들을 준다고 했으면 바로바로 줘야 되는데 왜 기다리게 해? 원래 기다리게 한다. 그래서 기다림, 인내, 참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왜 믿음 확인해요? 믿음이 상급이니까 확인하죠. 여러분, 확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하나님 몰라서 확인하는 거 아닙니다. 아는 것을 확인하는 그 일들이 조물주가 하시는 그 업인 거예요. 네, 아는 일들인 거야. 선악과 주면 따먹을 거 알아. 죄 지을 거 알아. 용서해줘도 또 죄 지을 거 알아. 알지만 또 죄 짓고 또다시 배신할 거 알지만 그 속에서도 믿고 인내하고 참는지 그걸 확인하시고 판단하시는 그 작업을 통해 심판하신다. 결국 모든 건요 심판을 위해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심판. 근데 심판 또 다른 말은 뭐죠? 심판, 용서 같은 맥락인 거예요. 용서하기 위해 심판하고 심판하시고 결국 용서하고 심판날 우리를 건져주시고 심판, 용서 같은 맥락의 선상이라는 거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 심판 기억해야 됩니다. 심판은 사람을 알곡과 가라지로 분별하는 일이죠. 판단하는 일이죠. 그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신데 그 심판하는 일들을 통해 어떤 자가 어떤 상급을 받을지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께서 보신다.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확인하신다.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 이 개념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조물주 많이 하시는 일. 피조물은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지 몰라요. 미래와 우리 과거, 현재 다 보시는 분은 항상 이 하시는 일이 심판날을 위해 보고 확인하고 테스트하고 교제하시고 내려다 보시면서 심판날 동안 우리를 준비하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 모든 일들은 구원을 위한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확인하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천국의 상급을 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 12장 13절 보시면은 전도서 말씀 핵심 아시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인생이 정말 나그네 같은 거예요. 천국 가면 알 건데 지금은 당면한 이 일들 때문에 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잘 풀리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안 풀리면 속상하고 그것이 인간. 잘 풀리고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 그런 사람은 없는 겁니다. 잘 풀리면 마음이 해이해지고 잊어버린다. 안 풀리면 속상하다.
그래서 축복의 비결은 잘 풀릴 때 더 믿어. 안 풀리면 더 믿어. 이것이 믿음. 이것이 축복의 길.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안 풀리면 낙심하고 속상해하고 초조해하고 믿음 포기해요. 그리고 잘 풀리면 잊어버려요. 까먹어요. 기억력이 나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매맞는 방식을 통해 돌아가고 매맞는 방식을 통해 회개시키고, 이게 지겨운 인생사인 거예요. 이 인간의 패턴이 늘 똑같아. 그걸 깨부숴야 돼요. 반대로 잘 풀릴 때 더 믿어. 안 풀려도 더 믿어. 그러면 축복받을 수밖에 없다. 매맞을 일이 없는 겁니다. 앞으로 잘 풀리면 더 믿어야 되고, 낙심할 상황 되면 더 믿어야 돼요. 행동을 바꿔야 돼요. 안 바꾸면 지금의 이 막힘, 하나님의 채찍, 이거 계속 반복됩니다. 지금 축복의 길로 돌아가야 된다. 근데 어쨌든 인생사에 우리가 당면한 이 문제들만 계속 얽매여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언제쯤 후회하게 될 거냐면 죽을 때입니다. 천국 가기 직전에, 뭐 늙어서든 병들어서든 일찍든 조금 나중이든 그때 되면 좀 후회가 돼요. 후회가 될 것이고, 우리가 뭐 인간이기 때문에 당장 오늘 내일이 중요한데 미래까지 생각 못 하시겠지만, 영적인 사람은 먼 앞날을 보거든요. 인생의 현생보다 내세를 더 중요시하는 사람은 생각합니다. 일의 결국 무엇이냐? 인생은 나그네 길. 결국에는 헛된 거예요. 건강 지키기 위해 노력했는데 내가 죽을 거거든. 건강을 위해서 뭐 부모님이든 자녀든 열심히 노력하는데 몇십 년 뒤에 100년 안에 다 죽어. 결국 노력해봤자 인생의 죽음과 노화는 못 막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헛된 인생사에 너희 모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지 않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결국 이 헛된 인생사, 내가 쥐려고 했던 모든 것들 놓치게 됩니다. 늙으면 건강 잃고, 돈 벌어도 뭐 나중에 또 죽으면 쓰지 못해. 모든 것들이 헛되고 영원한 건 없는데, 그러면은 사람이 왜 살아가나? 무엇을 위해 살아가나? 도대체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하나님을 경외해라. 주께 순종해라. 그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왜냐하면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 지금은요, 어리석게도 남 눈에 좋은 일 하죠. 그리고 남이 인정해주면 안심합니다. 기분 좋으니까. 네, 사람들 칭찬, 특히 많은 숫자의 칭찬과 인정, 관심, 상 받는 거 좋아하고, 되도록이면 100명보다는 1000명, 10,000명 앞에서 상 받는 거 좋고,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 앞에 서서 뭐 상 받든 관심 갖든 남의 인정을 우리가 원해요. 예, 원하고 즐기고 또 그걸 뿌듯해하고 보람되다 느끼고 그런 겁니다. 그것도 헛돼요. 별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지금 유치한 그게 있어. 사람이 사람들의 관심을 줬고, 한 명 만나서 한 명이 나를 외면해도 외로워해버리고, 옆집 사람하고 비교해서 공허해지고, 사람이요 굉장히 이 유치한 마인드에서 벗어나질 못해. 사람들의 인정, 관심, 사랑, 그것에 굉장히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명이 나 욕했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날 욕한 게 되고, 한 명이 날 거절했는데 이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 되고, 그런 거예요. 옆 친구보다 잘 안 되면 난 그냥 실패자가 되는 거야. 여러분, 비교 대상을 옆집, 내 친구, 내 공동체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과 그럼 비교를 할까? 비교하려면 성경은 진리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과 비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잖아요. 모세, 노아, 아브라함, 사도 바울, 12제자, 기타 등등. 비교를 하려면 제대로 된 사람들하고 비교해라. 비교를 해도 나보다 돈 조금 더 있는 사람 비교하고, 나보다 조금 더 잘생긴 사람 비교하고, 정말 또 참 거기서 거기인데 다 못생겼고 다 가난하고 다 똑같은데 그냥 그걸 비교를 그렇게 해요. 정말 이게 인간이 유치한 겁니다. 비교하려거든 다시 높은
기준과 비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대로 하면 열등감 없어져요. 슬퍼 우는 거 사라져요. 이제 비교를 하시려면 똑바른 사람하고 비교하라고요. 다니는 교회 목사님도 보지 마. 좋지 않아. 그러니까 제발 목사님 보고 실족도 하지 마. 그렇게 좋은 기준이 아닌 거예요. 낙심도 할 가치도 없어. 사람 보지 마. 사람 보고 실족도 하지 마. 그것도 유치해. 그냥 다 도진 계신. 보세요. 목사님 보고 실족하지. 여기는 아무나 목사할 수 있어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도 목사할 수도 있잖아요. 잘못하다가. 그러면은 사람들이 얼굴 보고 되게 실족할 거잖아요.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사람이 목사 되는 거예요. 그건 별거 없어. 그냥 신학교 아무나 가거든. 요새 시험도 안 봐. 다 쉬워. 그냥 원서 내면 줄 서면 다 가는 건데 아무나 되는 건데. 여러분 실족할 가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믿고 하나님 보는 거지.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인정 그냥 해줘버리고 마세요. 존중도 그냥 무시도 아니. 무시할 가치도 없어. 그냥 하나님 세웠으니까 그냥 인정 존중 그냥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어려운 게 없거든요. 그냥 존중하면 되고 존경하면 되는 거지. 뭐가 어려워가지고 판단도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려면 제발 좀 옳은 똑바른 사람들하고 해라. 그 똑바른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인정받은 똑바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라는 거지.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 저도 아니고 인정받은 똑바른 사람, 사도 바울, 아브라함, 노아 이 정도 하나님이 의인이다라고 말한 사람만 보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과 비교, 나와 아브라함을 비교하고 나와 노아를 비교하고 나와 모세를, 사도 바울을 비교하라. 비교했을 때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보다 돈이 없습니까? 건강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선지자들과 비교했을 때 난 무엇이 부족한가 그걸 보라고요. 비교를 똑바로 하라고요. 비교해서 난 무엇이 부족한가? 나는 사도 바울과 모세와 아브라함과 무엇이 난 부족한가? 또는 무엇이 더 나은가를 보라고. 아브라함보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자식 못 받치자. 자식 걱정하지 말라고. 비교하십시오. 내가 아브라함보다 무엇이 못한가? 넌 자식 못 버리잖아. 자식 우상이잖아. 자식 조금만 걱정시켜도 그저 알아 눕지. 그걸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아, 난 믿음이 없구나. 왜 나는 자녀에 집착할까? 아브라함처럼 자녀를 바치는 그 믿음이 왜 난 없을까? 이렇게 비교하시고, 그리고 돈 없는 분들 특히 사도 바울 비교해가지고 나는 사도 바울처럼 옥에 갇힌 적도 없고 매 맞은 적도 없는데 왜 난 돈 걱정 따위를 할까? 그렇게 비교를 잘 하시면 됩니다. 난 노아같이 왜 기다리지 못할까? 노아같이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왜 받지 못하나? 왜 사람의 인정과 존중까지 원하나? 여러분 섬기시고 제발 그거 마음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도와줘도 욕먹어요. 의심 그런 거 있거든. 도와줘 봤자 욕만 먹습니다. 고맙다 소리 못 들어요. 하나 도와주면 2개, 3개 안 도와줬다고 화내고 그러거든요. 마음도 의심하고 그렇거든요. 사람이 자기 수준대로 생각하고 자기 식대로 색안경 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량한 마음으로 복음 증거하거나 선량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알리든지 남을 물질로 돕든지 간에 사람들은 널 의심해. 그래서 의심하면 그냥 당연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비교를 잘 해야 하는데 옆 사람과 비교하고 교회 아무개나 비교를 하니까 우울하고 낙심하고 좌절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인물들과 비교를 해서 나는 무엇이 부족한가? 또는 나는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시면 감사가 넘칠 것이다. 그 사람들의 인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종들이나 선지자들을 보시고 그들의 성품과 인품을 닮아가도록 노력하시다 보면 세상 기준을 버리게 돼요. 세상 눈을 좀 이렇게 내려놓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꾸 세상 보고 사람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혼탁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 잘 속이고 착한 척, 예쁜 척, 선량한 척, 신실한 척 하지만 솔직히 속으로는 계속 의심, 좌절 뿐이잖아요.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고 관심을 바라고 그렇게 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숨어있는 일들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상을 받냐면은 사람들이 모르는 일, 사람들이 안 볼 때 잘하는 것들,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선한 생각과 마음을 품는가, 소문내지 않고 뒤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일들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사람 눈에 잘 보이려 하지 말고 안 보이는 일들에 더 신경을 써라. 그리고 그렇게 봉사하고 선한 일을 할 때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는 그 음성만 사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선한 일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알았죠. 오히려 의심하고 욕을 해. 그러면은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걸 즐기셔야 됩니다. 저는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선량하게 했는데 의심해. 전 즐겨요. 왜? 그럴 때 하나님이 저를 많이 칭찬하시거든요. 칭찬받을 일 평소에 없잖아. 없는데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근데 욕을 먹었어? 뭐 아무 이유도 없이 억울하잖아요. 그 억울함을 감사하게 여기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래서 핍박받고 욕먹는 일들을 겁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내 마음 못 알아줄 때, 이제 억울할 때 그걸 억울해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알면 됩니다. 하나님만 내 마음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어떤 은밀한 교제와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의 본분대로 행해야 할 것은 결국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 집착하지 말고 일의 결국을 너희들이 다 알지 않느냐? 천국 가는 길일 뿐이다. 상급을 쌓아야 된다. 그러니 너희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켜야 된다. 왜 사람을 보느냐? 모든 것이 끝날 때가 온다. 심판하려 올 것이다. 내가 너희들이 얼마나 믿는지 참는지 볼 것이다. 그리고 심판날에 정확히 내가 구별하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상급을 줄 것이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판단자의 눈으로 보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의 성품들을 사랑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성품들을 믿고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 드릴 때에 우리가 진리의 길을 깨달은 것이 됩니다. 오늘 기도한 것들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이제 믿고 부정적인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다시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들을 보시고 심판하시고 우리에게는 심판 대신의 구원을 그리고 또한 하늘의 상급을 주십니다. 멸류관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시지 않을까봐 불안한 마음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은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과 두려움은 내려놓고 이제 담대하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길은 이미 주님의 길로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을 사용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